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돌아보면서 함께 반가운 얼굴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누구도 불행한 삶을 원치 않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오는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봐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잘 살도록, 걱정 없이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공약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행복자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행복자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구원을 보장받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행복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이미 행복과 성공을 보장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장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과 성공을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번성과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아침에 약속해 놓고 저녁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아들을 복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주는 일이었어요. 복주는 일.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이용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불행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하나님 뜻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하시되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도록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들이 걱정 없이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가난, 불행, 실패, 빚에 시달리는 것, 영양실조, 병에 시달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형상대로. 성공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DNA가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람 99세 때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브람이 아내와 동침하여 99세에 잉태하게 되고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정말로 행복하며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 가야 행복이 있고 어디 가야 만족이 있을까요?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기록해놓은 기네스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결혼을 많이 하는 사람 나오는데 52번을 결혼했습니다. 일본 남자인데 52번을 결혼했어요. 짧게는 이틀을 살고 길게는 2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53번째 신부는 전에 결혼하여 살다가 이혼한 사람과 다시 재혼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을 만나면 좀 나아질까? 저 사람을 만나면 참된 만족이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결혼했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행복한 삶의 원리를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는 자꾸 행복을 옛적인 것 소유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소유에서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행복하고 더 넓은 집에서 문화생활을 갖추고 살아야 행복하고 자꾸 옛적인 조건에서 찾아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런 조건을 다 갖춰놓고도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그 조건이 단점이 돼서 불행하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소유나 예적인 조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내면에 있어요.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고 마음이 즐거우면 항상 잔치하는 것처럼 모든 삶이 즐거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그래서 행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마음 마치 그릇과 같은데, 물 담는 저수지와 같은데,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여러분 좋은 생각을 담아야 됩니다. 좋은 생각. 그래서 오늘은 생각에 관한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사람이 되고, 여러분 행복한 생각을 자꾸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면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실패자들의 뒤엔 언제나 실패 생각이 먼저 있었고,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성공적인 생각이 먼저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제 생각한 결과고, 여러분 내일의 여러분,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냐, 여러분 미래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성공적으로 바꾸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행복하게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뭘 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성공적인 생각으로, 행복한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생각이 바꿔지면 우리 인생과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 우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거냐? 첫 번째가 생각의 중요성을 알자는. 생각이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알아야 우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담을 수 있습니다. 왜 생각이 중요한가? 첫 번째, 생각은 행복과 불행이 이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의 결과. 간단합니다. 원리가. 왜 불행하냐? 불행한 생각을 자꾸 해서. 왜 행복하냐? 행복한 생각을 마음에 품어서. 성경 에레미야 6장 9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 잘못된 생각, 불신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한 결과가 재앙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정말 혹독한,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신을 겪은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풍랑이 와가지고 생일잔치 하는데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아들이 깔려 죽어요. 한 명만 죽어도 가슴에 한이 되고, 먹다가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울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10명의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재산이
하나씩 하나씩 사업이 무너집니다. 사업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재앙은 항상 겹쳐서 와요. 몸이 병이 됩니다. 내 몸 병도요, 정말 육신적인 고통을 주는 병이 있는가 하면 아프긴 하는데, 몸이 병들게 하는데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괴롭지 않는 병도 있어요. 욥이 당한 고난은, 병은 어떤 고난이냐, 너무나 눈에 보기에도 흉측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였어요. 온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나병 환자처럼 피부에서 고름이 흐르고 쑤시고 아프고 열나고 너무 괴로우니까 기와장으로 막 몸을 피부를 긁으면서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진물과 고름을 질질 흐리면서 하루하루 사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밤이면 빨리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 왜? 밤에 너무 아프니까 잠이 안 오니까. 아침에 왔는데 눈을 떠봐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빨리 밤이나 왔으면 좋겠다. 이게 욥기서에 나온 욥의 너무 몸이 괴로우니까, 몸이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 앞에 했던 호소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루하고 힘이 줘야 될 아내마저 이렇게 살 바에야, 이렇게 고통스럽고 저주받게 살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당신도 죽어버려라.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 죽어버려라.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물론 그 속에 쭉 들어가면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 욥기서 3장 2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말합니다. 욥은요, 정말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복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내가 이러다가 망하면 어떠지?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갑자기 병들면 어떠지? 이러다가 이 정말 효도하는 자식들이 죽으면 어떠지?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겠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 그러니까 욥은 병들기 전에, 망하기 전에, 자식이 죽기 전에 이미 그것을 마음속에 품었어요. 생각했어요. 그것이 그대로 현실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이 세상을 선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이 세상을 악하고 불행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아서 우리 마음에 심으면 싹이 나고 반드시 그것이 뿌리 내리면 품성이 되고 그것이 그 삶의 습관이 돼가지고 반드시 운명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해요. 언젠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만, 독일의 한 청년이 미국 서부를 관광하면서 저 나야가라 폭포를 구경 갔는데, 폭포를, 그 아름다운 폭포를 구경하다가 목이 마르니까 그 폭포의 물을 가지고 있는 배낭에 가지고 있는 컵을 가지고 물을 한 컵 떠서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시고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편말이 붙어 있는데 포이즌이라는 독약이라고 써진 거, 독약. 그 말을 보는 순간, 조금까지 그 물을 마실 때 너무 상쾌하고 기분 좋았는데 그 말을 보는 순간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막 구토가 나고 죽을 것 같습니다. 막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우리나라면 119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독약을 마셨다는 겁니다. 독약을 어디서 마셨냐니까 저기 보라고, 내가 독약이라고 쓴 이 물을 마셨다고. 근데 그
달려온 국대원이 뭐라고 하냐면 껄껄 웃으면서, 저건 영어로 독약이라는 말이 아니라 불어인데, 저 프랑스 사람들이 자꾸 여기 관광 와가지고 낚시를 하니까 불어로 낚시 금지라는 뜻입니다. 낚시 금지. 낚시 금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배가 아프고 뒷굴뚝하고 죽을 것 같다는 게 금방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을 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게 뭡니까? 생각의 결과. 제가 옛날에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여인이 평범한 가정을 두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크게 성공하지 않았지만 공무원으로서 달달이 월급 갖다 주고, 자녀들은 아무 말씀 없이 잘 자라주고, 그래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데, 어느 날 우연히 대학 동창회 참여해서 그 대학 동창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그에게 물어봐요. 너 요즘 어떻게 살고 있니? 너 남편은 뭐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어. 우리 남편은 공무원으로 그냥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애들 잘 살고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대학교 다닐 때 킨이었지 않았니? 나는 네가 정말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남자를 만나서 정말 떵떵거리며 잘 살 줄 알았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지난 말처럼 친구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그 여자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남편을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사랑스럽고 듬직해 보였던 남편이 초라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불행해 보여요. 내가 크게 될 수 있었는데, 성공할 수 있었는데, 더 멋진 남자 만나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불행하게 느껴진 거예요. 참 불행하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 불행하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며 산다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그렇게 행복했고 그렇게 다복했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사람을 바라보고 미웃게 보이고 자기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불행하게, 환경이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잘못된 생각이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생각의 결과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감사할 일이 보이고, 내 환경이 아무리 초라해도 그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일이 보이고, 여러분 즐거움으로 살 일이 보여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 생각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감사의 생각, 은혜로운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생각이 중요하냐?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생각이 꼭 그 사람이에요.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이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면 됩니다. 늘 사기칠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밥만 먹으면 그 생각하며 사는 사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속아 넘어가게 만들까? 계획하고 꿈꾸고 막 생각하면요, 그런 쪽으로 머리가 열려요. 비상하게 열립니다. 늘 술 먹을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정꾼이고, 그는 술에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눈만 뜨면 술 먹을 생각만 하고, 술 한 잔을 마시면 얼마나 마실까 그러면서 그냥 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늘 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마음속에요 음란과 호색한 생각을 늘 품고 살아가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모든 걸 그런 각도에서 바라봐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우리가 뉴스에 보면 엉뚱한 일을 하잖아요. 왜 그게 나와요? 그 생각 속에 그 생각을 품으니까 정말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고 직업도 있고 정말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 된 엉뚱한, 나중에 보는 엉뚱한 일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생각을 품고 살아서 그래요.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마귀가 하와를 만나가지고 마귀에 영향받은 뱀이 하와에게 만나가지고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에덴 동산에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아담 하와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해요. 너 이 동산에 있는 저 선악과를 먹어봤니? 안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마음대로 먹되 저건 먹지 말아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마귀가 사단이 하는 말이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눈도 밝아지고 지혜도 생기고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너 못 먹게 한 거야, 바보야.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 듣자 그 말이 사단의 말이 마음속에 지배해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선악과가요 변두리 에덴 변두리 변방에 있던 나무가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어. 동산 중앙에. 아담 하와가 늘 그 나무를 봤어요. 평소에 매일같이 그 나무를 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았고 먹음직스럽지도 않고 보암직스럽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스럽게 그 과일이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그거 먹으면 온갖 지혜를 얻을 것처럼 그 눈에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죄된 생각을 늘 품고 살으면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 바르게 살까, 진실하게 살까, 이 생각을 품고 살면 하나님 그쪽으로 또 길을 열어줘요.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생각이 병들면 그래서 말도 병들게 되고 행동도 병들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 노아 시대를 물로 다 심판해 버리잖아요. 왜 하나님 그 시대를 심판했을까요? 여러분 심판의 원인을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에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행동이 악했고 하나님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이 생각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지금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 불신자입니다. 몸은 여기 왔지만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머릿속에 다 돈 벌 생각만 하고 있고 돈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수전노예요. 수전노. 성도가 아니에요. 뭐가 내 생각을 지배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왜 생각이 중요하냐? 생각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해요. 여러분, 제가 이름을 한번 대볼 테니까 이 사람 아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삼와 아십니까? 사밧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갈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건 발디, 갓디엘, 임마엘, 스돌, 그리고 나비, 그우엘. 유명한 사람들 이름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 이름 잘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패배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사람의 이름입니다. 10사람의 이름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올라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리고 뛰어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다 추천했던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 시대에 훌륭한 사람이었고 뛰어난 사람이었고 선발된 똑똑하고 건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인데 생각이 부정적이었어. 환경만 봤어. 상황만 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하고 올라가면 죽는다고 말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다 실망시켰던 사람.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갈렙 아시죠? 왜 합니까? 그들은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 내 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한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갈라놓았어요? 성공자와 실패자로 생각이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절망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절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 사람 속에 소망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될 수 있다고 말하고 길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 그 생각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길을 내주시고 바닷 가운데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위대한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아까 처음에 하나님 우리 이미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공자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이미 와 있고 우리는 그런 이미 능력이 와 있는데 왜 우리가 늘 실패자로 세상에서 빌빌거리고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많은 부분에 생각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로마서 12장이 마음을 영어 성경은 마인드라고 해요. 마인드. 이 말을 지금 마음이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생각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말은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생각이 새로워져라. 여러분 생각이 새로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봐니까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라.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마귀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너를 죽인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신령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살림을 받게 하고 우리 인생을 살려주고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영향받은 생각, 땅의 것만 생각하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 중에는 많은 부분이 세상 문화에 영향받고 마귀에게 영향받은 생각입니다. 이 생각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받는 생각, 성령의.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 이런 생각이 오면 마귀가 내 마음에 역사하거나 미운 생각이 들거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거나 나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거나 늘 인생이 부정적으로 생각되거든. 아,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이건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 생각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아니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큰일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왔어요. 지금까지 가져도 높이 올라가도 사람을 만나도 늘 그는 이축당하고 불행하다고 생각됐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자기가 행복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어요. 환경은 똑같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듣다 보니까 인생의 변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생각이 바뀌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에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 사실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아도 여러분의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그 때문에 넘어지거나 막 좌절하거나 인생을 막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이의 것을 찾으라. 어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이의 것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것에서, 안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에서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안 좋은 것을 좋은 생각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창조적인 생각이 안 돼요. 좋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이 몸이 그 생각의 지배를 받아서 자꾸 몸이 이축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여요. 그래서 많이 배웠는데, 그리고 젊음도 있는데, 건강도 있는데 정말 사람 구실을 못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여러분 갈렙은 80세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몸은 병들고 아프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능력자입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여러분, 절망적인 생각을 소망적인 생각으로 바꿔요. 절망적인 생각을 소망적인 생각으로. 아까 내가 욥이라는 사람을 말했죠. 욥은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가 모든 것이 무너진 생각 속에서 한 가지 붙잡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은 고난의 절정에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되어 나오리라. 순금되어 나오리라. 지금 자기가 고난 가운데인데 하나님 나를 순금처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대로 됐어요. 생각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썰물을 만난 것처럼 바닥이 다 드러나고 갯벌이 드러나고 흉측한 모습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배라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갯벌에, 저 물 빠진 갯벌에 그냥 초라하게 놓이는 모습 같아 보일지라도 반드시 밀물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반드시 성공의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된다는 생각으로, 안 좋은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크게 하십시오.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가 곧 그 사람입니다. 왜 큰 생각을 해?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니까. 천지 만물 지신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대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크다고 말하는, 우리가 생각보다 더 크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생각을 크게 하십시오. 작은 생각은 작게 맞는 일의 전주곡입니다. 큰 생각을 해야 크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는 거 보고 큰 비가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도시락 한 개 가지고 5,000명이 먹을 것을 바라봤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속담에 왕대밭에 왕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커야 됩니다. 생각이 크고 마음이 넓어야 크고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옹졸하고 째찌하고, 그리고 나만 생각하면,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편협하고, 작은 일에 자꾸 삐지고 쪼잔하고,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생각의 폭을 넓혀서 여러분, 우주를 품는, 온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생각으로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바꿀 것인가까지 준비했는데 시간이 가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성공이 생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품고 좋은 일을 꿈꾸며 마음을 키워서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그릇 속에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